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가 다시 이제 회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리로 가서 그들을 쳐서 내가 내게 분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라. 일어나서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명령에 의거해서 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첫날 가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정말이냐?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느냐?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요나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금식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죠? 도망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참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구차하게 또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나요? 얼마든지 부를 사람이 있지 않아요? 유대 나라에 가면 요나 아니고도 요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또 요나를 찾아서 또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점 찍으시면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촌놈 노릇을 했으니까 옛날에 왕자였던 그것은 흘러간 이야기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요, 나이도 80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점을 찍었잖아요. 찾아가서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를 만나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가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도 제대로 말재주가 없어요. 아이고 내 같은 것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양이나 쳤는데 지금 어디를 갑니까? 못 갑니다. 몇 번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 안 하셨죠. 결국은 그를 보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화려한 꿈을 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 생명 살겼다고 줄행랑친 정말로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먹을 것 주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를 다시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엄숙하게 우리를 불러 파송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점을 찍었어요. 너가 좀 해야 돼. 너가 이 복음 전해야지. 너가 가야 돼. 다른 사람 가라고 하지 마. 네가 가야 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명령을 받은 소명자임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게 세상을 보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좀 마음에 좀 움직임이 있지만은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천사를 시켜서 복음 전하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또 보냅니다. 반드시 보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또 보내신다. 꼭 믿으세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에 보내서 할 일을 주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고 결국은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소중한 일을 시키실까? 참 놀라운 일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불러서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정말로 해볼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라는 이 소명 너무나 소중해서 천사들이 보고 침을 흘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부럽다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감격하면서 못할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예?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보내마.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자마자 니느웨 성을 구원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크냐? 대충 고고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발굴된 자료 또 여러 가지 종합된 글들을 보면 대단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벽 높이가 30m가 넘어요. 그러니까 10층 아파트보다 높은 성벽이 둘러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그 두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차 세대가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뭐 남한산성 저런 거는 저 뒤에 화장실 뒤에 둘러놓은 돌담이나 비슷해요. 뭐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성이에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는 탑이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1,500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게다가 그 니느웨 성은 4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곽 안에 있는 도시와 성곽 밖에 있는 도시를 합해서 4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니무르드, 코윤지크, 골사바드, 케람레스 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지역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장 막 거기를 전부 다 돌려면 6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0마일 걷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3일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돌든지 그래도 여기저기 모든 길을 다닐 수가 있었을 만큼 대단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그러니까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줄잡아 거의 1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2800년 전이요. 얼마나 대단한 성이요? 그런데 여기에 초라한 요나라는 인간, 요나라는 사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말이죠,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삼겨 나왔기 때문에 얼굴도 빨갛고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남자, 정말 쳐다보면 웃음부터 먼저 나올 정도의 몰골을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 길 저 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고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나가 전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전한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어에 의하면 5마디밖에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문은 5마디요.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 네베, 네파, 게트 5마디요. 딱 5마디요. 자, 이 말씀을 외쳤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이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누구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남녀 대소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니까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당장 그 왕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8절 뭐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뭐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회개할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단 회심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그 회심이요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나 과거에 죄 많이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요.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은 요나가 전한 5마디의 말에 비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요나는 너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섬찟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요나처럼 너 죽는다는 말씀만 가지고도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니까 큰 역사가 그 성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 갇힌 자 또 눌린 자에게 전해지는 자유의 선포,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치유의 역사, 여러분 죄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입을 열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수르의 형편이 별로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신흥국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항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정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는 현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결탁해가지고 아수르에 바치기로 약속한 조공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는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차지에 국가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섭에다 불을 지르는 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 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것 있다면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왜 이런 부흥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아수르에게만 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있어요.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정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남북관계 문제가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환경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도덕성이 무너져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탈선하는 무서운 타락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느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큰 부흥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도 왜 회개하지를 않을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교자라는 목사도 많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만 나면 예수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 나라에서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없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니느웨처럼 왕이 왕복을 먹고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 통곡하고 회개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법원 원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교육 지도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모든 죄를 다 손에서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부흥, 대부흥, 이 부흥만이 이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부흥만이 이 땅이 살 길이요, 이 부흥만이 우리나라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이 부흥을 안 주실까? 왜 이 부흥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여, 사랑의 교회에 이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슴 속에 이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흥의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전 세계 5대 6대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슴에서 안 터져 나와요? 네?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고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해야 돼.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그 말입니다.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부흥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지금까지 범하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것이 이 부흥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할렐루야. 우리는 듣게 되리. 할렐루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그 함성이 들리는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날이 빨리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대각성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